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의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13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밝혔고요. 14조와 15조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6조부터는 19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와 구주로 아담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빠진 인류 중에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6조에서 선택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선택 이후에 하나님 행하신 바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것을 헷갈리지 말고 알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 교리에서 이제 선택 교리를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밝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되고 교회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고백서에서는 선택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요, 선택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살짝 언급해요. 52분에서 나와 그의 모든 택한 자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언급을 합니다. 54문에서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된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밝히기는 해요. 그런데 선택 자체만을 두고 따로 어떤 문을 만들어서 밝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도르트 신조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요. 왜 그러냐면요,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지는 계기는 알미니안들 때문에 그래요. 알미니안들의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도 궁극적으로 누가 수용해야 된다. 사람이 수용해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들이에요. 우리도 한국교회도 알미니안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려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마음 문 여세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는 알미니안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 압도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알미니안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의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뭐라고 합니까? 설교 다 끝날 쯤에 뭐라고 하죠? 뭐 하라 그러죠? 결단하십시오. 구원이 누구한테 있는데요?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결단하라고 하는 이런 것을 설교 강단에서 흔하게 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의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도르트 신조는 그래서 알미니안과 싸우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자세히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르트 신조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선택을 가르칠 때에 조심하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밝혀요. 도르트 신조 1장 14조에서 사람의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금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배워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고백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택 교리를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대하게 되면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자가 죄를 짓는다?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을 수도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만을 너무나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 선택했는데 내가 어떻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냐. 하나님 나를 선택했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게 되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왜 내가 죄 짓고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왜 내가 죄의 마음이 쏠려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생각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죄악을 누구한테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핑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순전하게 우리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남용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할 때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거기 써져 있잖아요.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예, 아담의 타락부터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거 우리가 뭔가 잘못하니까 계획을 변경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제 계획을 세우셔요? 영원에서 창조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제 오류가 생겨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왜 아담이 타락해요?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변적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정부터 말하지 않아요. 선택을 이야기하면서도 뭐부터 말합니까? 인간의 타락부터 말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영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A는 왜 안 선택했고 이걸 알려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밝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택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싶으셔서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 사람이 나보다 뭐가 더 못해. 이 사람이 나보다 또 뭔가 연약해. 그래서 얘는 안 택하고 나를 택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할 때 신앙고백서에서는 분명히 인간의 타락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부터가 하나님의 선택의 어떠함을 설명하는 시초예요. 그래서 선택을 통한 구원, 하나님이 왜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첫 선택의 설명의 시작에 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해 주심 앞에서 감사할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널 택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 널 택하셨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또 선택,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인간임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구원으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먼저 밝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구속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면 딱 4단계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빼고요. 창조에서 타락했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타락하심과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오심의 의미가 뭐예요? 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 구속사적인 4개 절차예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먼저 설명해주고, 타락하기 전에 앞에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12조, 13조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14, 15조에서 뭐 했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의 순서가 분명하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조에서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향해 가는 이런 구속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아담의 타락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변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구원의 길을 아담에게 열어주세요. 아담에게 먼저 찾아와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내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자기 자신이 긍휼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오셔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순서대로 뱀, 하와, 아담에게 뭐 하십니까? 아니, 타락해서 하나님 낯을 피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셔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이제 흙을 먹고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하와는 남자를 자기가 손 안에 두려고 했는데 이제 남자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 낳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이야기합니까? 아담에게는 네가 죽게 일해야 돼. 이제 땀 흘려 일하게 될 것이다. 이 피조세계가 너한테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굉장히 고생할 거다. 피조세계는 엉겅퀴를 내면서 너한테 저항할 거다. 그 하나님이 처벌을 하셔요. 하나님이 처벌만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까지 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곧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것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곧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곧 말씀을 듣게 하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매일 뭘 주고 싶으세요? 말씀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자본주의의 논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능력을 키우면 그 키운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베풀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사는 거, 이것이 멋있는 거야.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은 자기 자녀들을 세상성의 잘난 아이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부모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면 나도 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내가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남을 속이고 남을 이겨먹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내가 사는 건가요? 또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나 절대 용서 못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정말 내 앞에서 빌빌거려야지 내가 용서할게. 이런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운 것도 그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슬프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데 너는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워. 이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이는데 그것에 하등의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칭찬 듣고 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죠. 못 누려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자들에게만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줘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복음을 거절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식이나 지혜가 없어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택하심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이상하리 많지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에서 능력이 있거나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빌빌거려요. 저는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 보니 유명한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 정말 저는 싫어해요. 그건 세상 논리예요. 세상이 잘 되고 보자는 거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상 받아가지고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상 받은 놈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연약하고 힘이 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못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딘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 보니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그 큰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참냐. 참 당신의 신앙은 놀랍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자꾸만 세상 논리에 흠뻑 젖어갖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떠함을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것을 알아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과 영광, 세상에서 도무지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주 소시민적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긴 해요. 평생에 목회를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남아공에 있는 한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남아공은 흑인들 차별하는 나라거든요. 지금도 흑인들 막 때려 죽이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청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청빙받은 교회에 흑인 딸랑 3명 있어요. 예배당이 있는데
목사님까지 4명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그 작은 예배당. 평생 목회하고 마지막에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흑인 3명만 있었어요. 더 부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3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를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목회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쩌려고 그러냐? 몇 명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청빙 큰 교회 소개해 줄까? 거기 가라. 이게 한국교회 풍토의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그 목적과 그 계획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힘의 크기, 사람들의 숫자, 헌금의 양 이런 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앞에서 산다고 떠벌리고 그 힘자랑을 해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채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락과 사람의 재난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이 없다고 해서 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눌림을 받고 있다고 해서 늘 괴롭고 힘든 것만도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눌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택과 유기,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보면 거기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내셨음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심은 이러이러한 거고요. 공의로우심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2가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 어떤 목적을 띠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도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십니다. 2번째는 순전히 은혜로 선택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선택하시지 않아요. 3번째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영원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은 특정한 자들만 선택하신 거예요. 모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쓸만한 것인가 어쩐가를 판단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심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선택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택자들을 두신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거 중요해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세운 자다 이 뜻이고, 예수님의 뜻은 아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죄송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이름 뭐라고요? 뭔 뜻이라고요? 구원하신다만 알면 안 돼요.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막 고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하신 거죠? 성부께서 정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정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하셨고 그 정한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존중받으셔야 될 만한 것이에요. 성자께서도 그를 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자일 뿐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서 복 받으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있는 것이 강단에서 할 소리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이 사람 꼭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 이런 사람 생겨야지 우린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회개하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앞에 방앗간 지금 안 하거든요. 방앗간 남자 사장님이 한 번은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우리 쓰레기만 생기면 우리 여기 이쪽에다 공터에다 우리 교회 쪽에 항상 버리신 분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저러지? 그러더니 끝부분에 떡 좀 팔아주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근데 그분 형님이 어디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시라고, 그 교회 가셔서 기도 받고도 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돌아가신 걸 알았습니다.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그때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셨었는데 내가 안 했구나. 우리 교회 무시하고 우리 교회 쪽으로 쓰레기 버리고 내가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분에게 그때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냥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지시했어야 했는데 나의 그냥 편견 때문에 내가 못했구나. 그 소리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물으시겠다. 내가 여기서 부인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무시하는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하면 이 사람이 듣고 교회 나올 것 같네, 그래 이 사람한테 전해, 이런 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내가 전하면 내 남편이 어떤 말로 나한테 받아칠지 내가 알아. 짐작이 돼.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보자 하면서 얘는 마음에 들어, 오케이, 내 백성,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성부께서 하심을 존중하면서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충분히 존중받으셔야 되고 되고 높아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함께 드러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였습니다.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발현된 누구를 향한 믿음,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신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울고 웃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행하신 것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반응합니까? 내 형편, 내 처지, 내 자녀들의 어떠함을 보고 울고 웃고 거기에서 희노애락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존중하는 겁니까?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심도 자녀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에 그러한 것만 쳐다보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사람 앞에서 힘든 것뿐이죠. 그러니까 괴로우면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흠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구현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경된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실현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실 만한 충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꾀에 넘어가서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이렇게 안 되겠지, 이 뜻 안 이루어질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안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고 사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 이 힘의 논리의 시스템에 눌려가지고 거기에서 압제당하면서 살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늘의 어떠함을 보도록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말씀으로 보이시고 우리에게 선택하심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엄청난 긍휼이에요. 그냥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만이 아니라,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서 우리가 엄청 초라한 자로 드러나요. 반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하게 죄 용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들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미워합니까?
우리 이웃들도 미워해요. 나한테 잘하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내 배우자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지나 보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막 들들 볶는단 말이에요. 너 없으면 못 살아 해서 어떻게 되죠? 너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그런 종자예요.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제 서로에게 귀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어서, 세상에 그럴만해서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합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예뻐서 뭔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반응해요, 우리가. 그런데 살아보면, 말씀 안에서 쭉 살아보면 이제 뭘 느낍니까? 내 배우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져요. 근데 연약해진 그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서 세우고 싶어요. 자기가 조금 못 받아도 내 배우자가 바르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희생하고 감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드디어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정 세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놀랍게 누가 나와요? 사람이 살아요. 우리가 낳은 것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을 사람 새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약점만 보고 자녀들이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 슬퍼요? 저는 제 약점 그대로 자녀들이 갖고 있으면 자녀들한테 말은 안 해요. 제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미안합니다. 굉장히 미안해요. 이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평생 제 약점, 저도 제 약점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자녀들에게 제 약점 그대로 있어요. 그럼 정말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예요. 왜요? 나도 그랬거든요. 내 교만함과 내 아집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시고, 얘네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만 하냐? 하나님이 유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기하심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뭘 드러내십니까? 거기 써져 있잖아요. 주보에 자비로우심 밑에 까만 글자로 두껍게 공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는 건 뭐냐면, 예이 가서 구렁텅이 죽어있어 이렇게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심은 선택하지 않으심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원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고 또 원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범죄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처음에 인류를 범죄하게끔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도 아다 첫사람 아다에게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하와를. 그런데 하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떠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단절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택한 자들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가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그대로 뒀어요.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도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처벌하셔요. 처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으심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개밥 그릇을 만든다고 우리가 욕할 수 있겠냐? 또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궁중에서 쓸 그릇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걸 토기장에게 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냐? 그건 토기장의 권한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존재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면서 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을 유기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위하여서? 전부 다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 유기된 자들은 스스로 그곳에 걸어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태도는 누구 위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위에 서는 태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었거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하나님 불의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뭐 하십니까? 신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받았던 거,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사람들한테 멸시받았던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푸신다고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멸시를 받았는지, 무엇부터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지를 다 만천하에 공개하시며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합당하게 서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인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낙원에서 거절하게 됐고 우리가 주권자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를 깨트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 교제의 길을 여시고 다시금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예요. 저한테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선택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거 알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선택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아는 자는 뭘 봅니까? 16조에서 설명할 때 뭐부터 시작했어요? 선택을 설명할 때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인간의 죄부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을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있기 위해서 쉼없이 싸우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찾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보게 하시고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붙여주게 하시는 그 증거를 아는 자만이 전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 중인 신자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가 태평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전부 누리면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화자조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 자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세상처럼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그가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택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내 안에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돼요. 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건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또 내가 죄와 싸우는 자인지 아니면 죄를 그냥 방치해버리는 자인지, 똑같은 범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도 내 스스로한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고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또 내가 진정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의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앙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서 우리가 참다운 믿음이 있는 자인지,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 자인지, 우리가 거룩을 소망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참다운 내 복이고 기쁨인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고 설교자지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누리기까지는 몇 시간씩 의자에서 몸부림을 쳐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잠도 오고. 여러분들 책상에 계속 앉아보세요. 이 중노동해서 아파서, 근육이 아파서 아픈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통증이 와요. 한번 해보십시오. 차라리 노동하는 게 시원해요. 밖에 나가서요, 청소하고 뭐 하고 나면 땀 쫙 흘리고 몸이 개운해져요.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징합니다, 징해. 근데 거기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라고. 그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으면 몸부림을 치는 동안에 아팠던 육신이나 이런 게 다 말끔하게 사라지고 정말 기뻐요. 깨달으면 빨리 말씀 전하고 싶다. 빨리 주일날 돼서 성도들 보고 싶다. 이거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기뻐요. 이런 기쁨이 일주일 내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다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꺼내들고, 어쩔 때는 보다가 졸기도 하고, 어쩔 때는 봐도 도저히 모르겠고, 집중하고 싶을 때 어떨 때는 막 자녀들이 와서 방에도 놓고 막 그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하고 있음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하신 유익이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당하거나 억울한 것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고난이 와도, 옛날에는 금방 성질을 냈는데 이제는 고난이 와도 내 성격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 이 고난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있을 거야. 내가 아직 다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조금 릴렉스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면 목사로서 괴롭긴 해요. 내가 능력이 되면 보태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상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사람으로서 보태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아집니까?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두렵지 않아요. 기다려요. 하나님 행하실 것들을 견디면서 아이고 죽겠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도리어 우리에게 굳건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건 이미 하나님 선택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유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단회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때까지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움에 떨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사람들의 떠나감과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의 유익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심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한결같은 신앙생활로 서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늘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늙어가기를 소망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믿음의 선배들, 힘도 없고 허리 다 꼬부라져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잔잔하게 큰 난리가 와도 크게 막 꺼이꺼이 울지도 않으면서 또 기쁜 일이 있어도 크게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지 않으면서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주의 교회 안에서 예배의 언저리에 늘 남아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선배들이 늘 떠올라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저에게 그 어렸을 때 보게 하심이 너무나 복돼요. 저도 그런 늙은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고 고난 중에 있고 괴롭고 혼란 중에 있는 그런 교우들에게 다른 말 필요 없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늙어가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운명이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우리보다 살으라고 하신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죄와 싸우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나의 형편을 신뢰하는 것인지를 잘 구별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